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함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준의 청년이 나와서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양을 드리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일단 이 찬양은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이고요. 제가 오늘 갑자기 이 찬양이 제가 군중병 때 활동을 했었을 때 정말 좋아했던 찬양인데 갑자기 이 찬양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다들 많이 힘들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저희 아버지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나서 찬양을 그냥 반주 없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슬퍼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무얼 걱정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야. 예, 반주 없이 오랜만에 이렇게, 참 목소리로만 들어도 들으니 참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우리 멀리 있는 모습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은 먼저는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육신을 강건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시고 든든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잘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아버지 말씀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신년 세 번째 주일이죠. 첫 번째 우리 신년 주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혼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힘든 현실 속에 살았지만 그는 항상 그의 주변의 환경보다는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네. 땅 보면 땅에서 이상한 거 올라오는데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잘되게 하는 것으로 말씀, 예배 드리는 것,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교제, 그리고 또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교회는 눈에 보이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영적 기관이다. 영적 기관으로서 엄청난 권력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교회의 몸이 된다. 그리고 각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달란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성도의 성품에서 순종과 겸손이 없으면 예수의 교회는 세울 수가 없다. 나의 교회만 있을 뿐이다.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도자에 대한 존중과 지지, 순종과 겸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의 증검자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인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섬기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죠? 크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섬기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가 3년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주는 최고의 고통은 전염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전염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방역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임을 제한하는 것도 사람들의 활동 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본능에 대한 억압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는 출입의 자유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욕구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활동의 제한이라고 하는 고통은 이 코로나가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활동은 제한되더라도 우리의 삶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와 일 역시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세상으로 발전한 통신 문명을 통하여 만남을 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언택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언택트? 언택트가 뭐죠? 비대면입니다. 그러니까 컨택, 접촉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앞에 언자를 넣었어요. 붙여가지고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비대면입니다. 지난 3년간 언택트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업을 비롯하여 강의, 세미나 등이 언택트로 진행되었고 기업의 회의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음악 콘서트, 미술전, 또 무용 등 이런 예술 공연 역시 비대면으로 되고 있고 심지어는 관광까지도 집에서 영상으로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큰 스크린 TV가 많이 팔렸다고. 좀 더 큰 거로 보려고. 저희도 요즘 잘 보는 게 EBS 걸어서 세상 속으로 세계 테마 여행 그거 앉아서 보면 다 봐요. 다 봐. 그냥 뉴스보다 재밌고요. 예능보다 재밌어요. 근데 지나가면 금방 까먹어서 그렇지. 교회를 비롯하여 성당, 사찰 등의 종교 집회 역시 언택트로 전환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도 언택트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정확하게 말해서 언택트는 아니에요. 영상으로 예배를 송출하는데 그치고 있죠. 이거는 양방이 아니라 일방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언택트는 쌍방이 소통하는 건데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줌입니다. 줌 아시죠?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줌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 생각이 있었어요. 줌을 하지 않는 이유가 회의는 만나야 된다. 얼굴 보고 해야 한다. 이게 고정관념이죠. 막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우리도 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줌같이 다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진짜 언택트다, 비대면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큰 변화의 물결 속에 있는데 여러분 변화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본질. 예. 그럼에도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변화가 심하다고 해도 변화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가 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에센스, 네이처, 본질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고 해도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낳아준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태어나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 성질, 모든 성질의 근원, 뿌리입니다. 정체성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정체성이고 불변의 정체성입니다. 영원한 정체성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에도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뼈대와 같은 교리들입니다. 뭐라고요? 교리, 독트린이라고 해요. 뼈대와 같은 교리들입니다. 자, 제일 먼저는 신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 자, 하나님 어떠신 분이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 이거 본질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뭘 만들어 얼마나 넓은데 하면 그거는 이제 잘못돼 나가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관자시며 완성자이시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세상 모든 자리에 계시고 무소부재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 어디든 계시고 존재는 영원하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어 타락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어 아들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아주 기본적인 교리죠. 다음에 아들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지난주 배웠던 것처럼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비롯한 어렵고 힘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거 본질입니다.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사람입니다. 자, 사람에 대한 기본적 교리가 뭘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했다. 예. 왜요? 누구 때문입니까? 미스터 아 때문에 그래요. 아담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탐욕과 불순종으로 타락하였다. 아담 이후에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을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성령입니다. 성령론. 자,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끄덕끄덕끄덕.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요 부활하신 예수의 영으로 이 성부와 성자의 이야기를 시대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가르침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힘든 사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담대함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 이제 교회하면은 교리하면 6개로 나누어요. 신론, 다음에 인간론, 다음에 기독론 예수님이에요. 성령론 2개가 더 있는데 혹시 아실까요? 2개가 더 있어. 교회론과 종말론이 있지요. 자, 우리 6개가 우리 신학교도 가면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배우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교회와 종말은 또 이제 하고, 자, 이런 것들 기독교의 뿌리와 같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리들은 그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다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 세월이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핵심 교리들 가운데서도 더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정체성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오는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 사셨던 가르침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제 우리 3년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그 취재에 갔던 국민일보 신상목 기자가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친구 국민일보 기자지만 아주 좀 열려있는 기자님이십니다. 아주 참 좋은 분인데 이런 간단한 글을 올렸어요. 올 1년 동안 올 한 해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핵심 가르침인 산상수훈만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1년 내내 산상수훈만을 설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 댓글이 쫙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댓글을 봤어요. 이런 댓글이 있어요. 문 닫는 교회가 많이 나올 거야. 문 닫는 교회가 많이 나올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이 기자가 산상수훈을 얘기하냐면 그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팔복과 소금과 빛의 가르침으로 시작하여 듣고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사람, 지키는 사람은 반석 같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같은 집을 짓는다. 7장 마지막이에요. 결말에 대하여 말함으로 끝이 나는데 그 산상수훈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가 1도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1년 내내 그 설교를 계속하면 교인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그래서 떠나고 교회는 문을 닫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유튜브 막 시작할 때 제가 산상수훈 10분 메시지도 석 달간 넉 달간 올렸는데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 계시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하면서 그렇구나 이제 산상수훈 설교를 해야 돼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부터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 하고 올해 안으로 산상수훈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에게 잘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핵심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줘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은 결코 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본질을 바꾸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본질을 바꾸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변절자? 배신자? 네. 따라하십시오. 이단이다 한다. 네,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세상엔 무수한 이단이 있죠? 그 중에 제일 많은 이단이, 뭐 이제 종말론 이단도 많지만, 제일 많은 이단이 기독론 이단이에요. 기독론 이단이 뭐죠?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재림 예수야. 뭐 이런 거. 여러분, 한국에 재림 예수가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도 자기를 나는 예수라고 하지 않지만 예수께서 실패한 구원을 자기가 다시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난 안 죽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냥 자기가 예수다, 참 예수라고 하는. 문선명 씨도 맨날 그랬잖아. 자기가 뭐 참 하나님 뭐 이랬잖아. 참 예수. 며칠 전에 한 기독교 매체는 새로운 재림주가 나타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신비한 호기심 등용문. 자, 신기한 호기심의 등용문. 요 세 개를 줄이면 앞잘 따면은 신호 등이라고 합니다. 이놈의 인간들이 말 참 잘 만들어요. 이 신호등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강모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제가 안 밝힙니다. 네.
두들기면 다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나는 재림주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재림주냐 했더니 재림 예수는 태어날 때 하늘의 표식을 몸에 가지고 태어난대요. 옛날 그런 게 뭐 점이 어디 하나 있단가 뭐 그런 거 뭐죠 안중무사처럼 점이 7개라든가 뭐 자기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요 아이고 할 게 아니요. 네. 그럼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손바닥에 어디요? 손바닥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여줘. 여기 십자가가 있어. 사진인데 난 남만 찾아도 못 찾았어. 그 태어날 때부터 자기 손에는 십자가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 운영하는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6,000명이에요. 지금까지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46명이에요. 이거이 말이 됩니까? 네? 아직도 아는 사람이 있어? 자기 숫자에 손자가 주여 거기 자리가 아니었어. 그리고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강사모도 있어요. 강사모, 강모식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결코 이런 것에 유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는 것이 힘들 때 뭔가 신비한 거 또는 성경의 해석과 다른 해석 같은 것을 말하며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넘어가면 패가 망신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집요합니다. 엄청 집요합니다. 놀라운 건 지금도 우리 교회 1층 그 우편함에 매주 또는 2주에 한 번씩 우편물을 보내는 이단이 둘이 있어요. 징글징글한 놈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반송 우편함에 집어넣고 해도 또 보냅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니들이 언젠간 보겠지. 어딜까요? 마태 지파입니다. 마태 지파는 인천을 커버하는 신천지 지파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디죠? 요 가까이 있는 다국수예요. 구원파 김포에 교회에 있어요. 소식지 뭐 정말 언젠간 보겠지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자, 근데 두 번째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변하면 안 되는 게 있고, 이제는 반대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갖다가 따라하세요. 비본질. 예. 이제 반대로 변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게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을 본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넌 에센스, 비본질이라고 해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몸과 옷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나 계절에 따라 옷은 갈아입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반팔 입어야 되고 겨울에는 패딩 입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그 시대에 맞는 문화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500년 동안 억불 숭유 정책을 폈습니다. 그죠?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배했습니다. 제사문화도 그때 시작됐어요. 어떤 사람은 제사문화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줄 알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 말에 생겼어요. 5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제사문화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분도 강했습니다. 남녀 7세 부동석. 요즘 바뀌었죠? 남녀 7세? 자동석이라는 거, 지하철? 지남철? 하여튼 그런 거 바뀌었어요. 구한말 기독교가 전래되고 예배당이 생겼을 때 예배당 안에는 남과 여를 가르는 칸막이가 있었습니다. 옛날 교회들 칸막이 있었어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1970년대 제가 다니는 교회는 칸막이는 없었지만 남녀는 구분되어 앉았습니다. 아주 뭐 그 가운데 강이 컸어요. 자부동이 난다. 웬 자부동이냐. 방송. 그 옛날에 나오니까 자부동 옛날 말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에 다 놨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남자 성도가 남자가 대부분 적으니까 남자 쪽에는 좋게 놓고 여쪽에는 더 촘촘히 놨어요.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자, 이런 문화가 80년대가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시대 문화와 동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악기도 문화에 따라 변했습니다. 처음엔 대부분이 풍금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도 풍금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언제부턴가 피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는 교회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세속적 즐거움을 위한 악기라고 여겼던 거죠. 거기에 70년대에 들어오면서 포크송에 영향을 미치면서 통기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 목사들과 장로님들에게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기타 치던 형들. 네. 어디서 교회 안에서 기타를 튕기냐고, 띵까띵까하냐고. 네. 그러다가 그 기타가 고난의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 뒤를 이은 것이 바로 드럼입니다. 드럼은 진짜 드럼도 할 때 야단 부지만 저항이 기타 할 때보다 저항이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요? 이게 옛날 히피족 애들이 옛날 60년대 뭐 저기 막 같은 불량배들이 드럼 하면은 불량배라 생각을 했어요. 띵까띵까띵까. 이런 거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믿으라는 예수는 안 믿고 온통 두들고 노냐 이놈 새끼들 이런 거예요. 복장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학생들은 교회 올 때 뭘 꼭 입어야 됩니까? 교복 입어야 됩니다. 사복 입고 유재국 입는 동네이시는데 주일날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 학생은 교복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오순정은 안 그랬나? 그 교회는 약간 잘났나 봐. 네. 그러나 이제 교복을 빨 때는 어쩔 수 없이 입었지만 대부분 교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은요 정장 입어야 했습니다. 남성은 양복에 넥타이를 해야 되고 여성은 원피스나 투피스를 입어야 합니다. 남자들 머리는 늘 깎아야 하고 여자들 치마 길이는 무릎 위로 올라가서는 혼줄 났습니다. 신발도 구두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두를 신어야 하고 모자를 쓰는 것도 역시 불허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예배당 여름에 올 때 뭐 신고 오죠? 큰일. 그거는 내가 용납 못한다. 유정도하고 정은채는 뭐 요즘은 없어졌는 것 같은데 여름에 덥다고 해서 올 때 절대 삼선 슬리퍼 신고 오지 마세요. 네. 그건 예배에 대한 마음의 준비 같은 것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바뀌어도 정말 많이 바뀐 거 있잖아요. 이처럼 문화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도 맞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만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당신의 피의 값으로 사서 멸의가 되시는 교회는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언택트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사람들의 활동이 예전처럼 돌아가도 언택트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언택트 교육, 비대면 교육, 소그룹 모임, 심지어 예배까지도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생각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실상 예배는 집에서부터 시작하죠. 주일 오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옷을 단정하게 입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일어날 때부터 우리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친 후에는 식사를 하고 사귐을 나눕니다. 이 또한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최대한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드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 코로나는 공동체 예배에 대한 생각들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만 드렸습니다. 성가대도 못하고 주일학교도 못하고 식사도 못합니다. 소그룹도 사라졌고 당연히 공동체성은 약화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나간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젠 하나의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된다고 해도 예전에 했던 교회 활동을 온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회복되지 않은 것을 회복시키려면 변화하지 못합니다. 오래된 것들에 대한 익숙함과 편리함이 있지만 그렇다고 여름에 겨울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 메시지인 죽음과 부활, 가르침 등 본질 외에는 우리는 유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19절부터 22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번 더 읽죠.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돈이 되거든 더 많은 사람은 없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가지 그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 유대인들은 늘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율법에서 벗어났지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 반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대할 때는 그에게는 구약의 율법은 없었지만 예수의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그러나 율법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앞에서는 율법을 지켰고 이방인 앞에서는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때에 맞게 태도를 바꿨다는 걸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합니다. 따라하세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불변이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화를 존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 관심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 생각들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실 때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그 당시 기득권자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걸 비난하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을 비난합니다. 그들의 안식일 전통은 그랬던 거죠. 거기에는 자비와 사랑이 없고 오직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만 있고 거기에 따른 비판과 책임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이 두 케이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미리싹 싸먹는 이것은 코로나 이후의 상황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뭐냐면은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고 그 인자이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인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관심은 단순히 육신에 복받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웃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사회를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옷을 받고 있는데 유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를 구원하고 교회가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언택트, 이 언택트가 가져온 느슨한 공동체성, 이 현상을 비판하거나 괴로워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언택트와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택트와 함께하는 새로운 공동체성. 여기서 방점이 뭡니까? 언택트가 아니라 공동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로운 공동체성을 만들어내야 한다. 작은 교회니까 만들기 쉬울 거예요. 저 따라 하세요. 목사님 지지하고 목사님 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천신학적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조성동 교수를 비롯해서 많은 교수들이 실천신학적 교수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 동참해야 됩니다.
본질은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도 비본질에서는 유연한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4세기의 유명한 성인이죠. 이 성 어거스틴이 했던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본질에는 따라해보세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자비를. 이분이 이런 말을 뭐 훌륭한 말 많이 했지만 이 놀라운 말. 본질은 끝없이 일치를 추구해야 돼. 그렇죠. 빗나가면 이단이야. 근데 비본질은 뭐야? 자유롭게. 우리가 더 유연하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예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안 되지만 영어로 해볼게요. In essentious unity, non essentious liberty, in all things charity. 뭐 이렇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인 우리에게 주제로 주시는 방향 같은 말씀을 오늘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에는 변함없이 더욱더 강하고 비본질에는 유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잘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앞서가는 교회가 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진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건강한 장교회 아버지 만들어갈 수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 같이 하는 삶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9장 찬양.